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우리 또 오늘 7장에 또 우리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문으로 들어가라, 열면에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보훈 속에서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단 메시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 이탈을 넓히라 말씀 주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히고 또 우리 현장의 지경을 넓혀가는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 안에 내 모든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풍부하느냐가 부흥의 키입니다. 이미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의 기준을 바꾸시고 참된 응답받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오늘 뭡니까? 관계 속에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뭡니까? 근본이 창세기 6장 11장이 지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 이스라엘은 육신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사단의 창삼장이 잡혀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한 멸망 지옥 가들 그들을 건지실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 오셨다고 그들은 뭡니까? 그 스스로 잘못된 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말이 50%는 거의 50% 넘게는 율법이고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입니까? 선민사상. 옳다 그르다 십계명의 기준에서 가장 근본적 하나님 사랑, 이 영혼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복음 사랑이 아닌 행위의 기준에서 율법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으로 그들이 이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생명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전통이고 율법이고 이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율법으로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죠? 율법의 돌을 던져댑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율법이 무섭습니다. 그걸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뜻이 뭡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뭡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고 비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걸 기준한다. 그 잘못된 기준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기생 나업을 이 전도 선교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뭡니까?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족보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생 나업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복음이고 말씀이고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이 기준으로 봐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뭐요? 늘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속에 속국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뭡니까? 늘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있게 된지,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친 거죠.
전도 선교의 대표적인 응답을 놓친 겁니다. 그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들이 불신앙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와서 나와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근데 광야는 힘들죠. 당연히 세상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 축복으로 동행하시는 축복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것을 늘 우리가 24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왜 세상에서 내가 불신하고 있는지, 그를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문제와 응답과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 불신앙의 말들이, 생각들이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뭡니까? 율법적인 기준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그 세상의 틀을 어디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신 뭐도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전통과 율법과 선민 사상이 묶여 있으니까 그것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그 비판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비판받는다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뭐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뭐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말한 것을 네가 얽히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있는 어째 네 속에 있는 뭐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속에 있는 뭐죠? 티는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그 율법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나의 기준,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자꾸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기준, 또 육신의 기준, 이걸 가지고 보니까요, 나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틀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의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어디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 그 말한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되니?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집니다. 그러나 그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찾으려는 그 응답의 대열색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자들 다 그렇게 실패하고 만 거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참 응답 속에, 참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단체는 어떤 말 교육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뭐다? 네 인생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능력들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계에서는 그 힘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누구 힘입니까? 신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로 만드는 겁니까? 신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영화에 보면은 뭐 슈퍼 뭐죠? 맨부터 시작해서 무슨 맨 모든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대신 보상 심리를 받는 거기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쾌감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하나님 인간에게 있는 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가상으로. 그게 유해적인 거죠.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 되니까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팬클럽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만족과 대의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주거든요. 누가 준 지혜입니까? 악령이 준 지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에서 다리왕을 감동시킨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은 그 기도 비밀이 뭡니까? 늘 고백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앞에 뭡니까? 있다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내가 다른 신한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다니엘의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말 그대로 응답해 버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바로 시행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 입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며 땅에서 매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에 걸려들지 않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이 입의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우리 특별히 우리 야고보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력하게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뭡니까?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의 권세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뭐요? 길들여야 돼요. 무엇을 길들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 24시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의식주보다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내게 알려주시지. 그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밤낮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 현장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데 계속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쟁의 말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대해서 하는 말들 하게 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의 권세예요. 우리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죠. 어떤 노래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보게 되면 다 뭡니까? 이 말로 인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뭡니까? SNS나 그런 뭐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그들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 말이 뭔가 독이 돼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뭡니까? 언약, 하나님이신 비전, 하나님이신 꿈, 하나님이신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말씀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 늘 우리가 뭐가 돼요? 24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답,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대 학교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요셉은 누가 알아주도 안 하지도 형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합력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도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대로 계속 고백합니다. 노예로 있어도 고백합니다.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지만 요셉은 형통함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게 혀의 권세입니다. 우리 언약의 신앙 고백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그 관장에게 뭡니까? 술관장에게 나를 빼내달라고 뭐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감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려운 건 사실이죠. 또 어려움을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본주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요셉에게 증거 주십니까? 감옥은 그대로 있지만 요셉에게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왕 앞에서 다른 겁니다. 많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지만 거기서 요셉이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고백. 이게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언약이 24 되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고백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 기도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몸도 살기도 하지만 우리 환경도 변할 수 있는 엄청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비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은 뭐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수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끝이 뭐랍니까? 그걸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결국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면 비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근데 실제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했지만 그 사람 비판 안 했잖아요. 오히려 그 비판은 그 사람들 향해서 족구를 남길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정치는 계속 비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을 어디요? 죽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비판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비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겁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간 것에 대한 사단의 뭐요?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죠? 바꿀 수 있는, 이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 뭐죠? 사단의 시험에 함정에 걸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세리집에도 들어가십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인데도 뭐죠? 사람 살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올바른 뭐죠? 기준을 바꾸시는 거죠. 그걸 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비판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리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 그게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다 뭡니까? 나의 기준인 겁니다. 사람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 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장 말씀 속에서 오히려 용서해주고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동시에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을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뭐죠? 악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동시에 다 우리의 말 신앙 고백도 들으시고 악한 자의 말 고백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을 누가 정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뭡니까?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든지 양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뭡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하나님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비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 비판받아서 죽어야 돼. 우리를 그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3장의 피해자입니다. 누구의 피해자입니까? 결국은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도 많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이런 상을 왜 내게 만드셨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려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고 제 질문합니다. 이제 틀을 바꾸라.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거니까 우리가 뭐죠? 틀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와서 어느 전사님이든 어느 우리 집사님이든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늘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 뭔가 모르는 거죠. 안되고의 기준, 이런 틀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맡고 있는 우리 안되교회의 그 틀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뜨리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그들 수용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이런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가까이 가면 불편하다는 거. 말을 섞으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어버린다. 나중에 입을 다물다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그릇을 갖추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화되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모든 사람이 상상적인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으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능력을 주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계속 초대교회를 누가 방해합니까? 아방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를 오게 갇히게 합니다. 베드로를 갇히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뭐요? 힘을 빠질 거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합니다. 그 언수 받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춤을 먹여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잖아요. 오히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교회의 붕이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일에 증인되도록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구나. 이걸 사건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하지 않고 뭡니까? 사람 앞에 호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보면 경쟁자를 비판하거든요. 나보다 낮은 자는 비판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경쟁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럴 만큼 우리는 언약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언약으로. 그것으로 어떻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거든요. 그 입이 살아있습니다. 그 입이 뭡니까? 비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들아 놀라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곱이 죽은 얘기 형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지겠다고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미 응답받은 사람은 언약 가진 사람은 경쟁을 뛰어넘은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남의 말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속에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뭡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는 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양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롯은 모든 걸 차지했지만 결국 어떻게요? 실패했습니다. 성경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 양보하고 뭘 택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이게 경쟁하지 않는 거,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삼촌인데 어떻게 조카인 너가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냐? 비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것으로 언약을 신앙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뭡니까? 비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참된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판할 게 있어요. 뭘 비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죄 가운데 있는 거, 사단에 잡혀 있는 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비판이라기 이전에 뭐요?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비판이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안 좋아했거든요. 하는 걸 더 싫어했고,
근데 올바른 비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 아닌 거, 하나님 그 인생의 답이 아닌 것을 찾고 있을 때 올바로 분별해서 뭐죠? 그 길을 가도록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진정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비판은 뭡니까? 그냥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경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뭐지 종교 지도자인데, 너희들도 더 신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 하나님의 뭐죠 축복을 받은 자인데, 이제 저 갈릴리 어부 사람들 또 뭐죠 목수로 태어났던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우리를 무시해? 그런데 그 하나님 뭡니까 메시지나 행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사람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가 직장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주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춤해서 움츠려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되어진 것을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비판 공격만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그걸 뛰어넘는 응답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분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노아를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 충만의 시대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재앙을 피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잠깐 영적으로 소홀히 해서 어떻게요? 술을 먹게 되고 그 취해서 실수하게 돼서 뭡니까? 막 하체에 다 드러나도록 그 실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함, 셋, 야벳. 근데 참 보세요. 이 세 형제인데도 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름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그때 아버지는 주종 같은 존재이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 하체를 보지 않거든요. 뒤로 뒷걸음질해서 그걸 덮어줍니다. 그 덮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함은 가나안의 먼저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모든 가족 안에서 우리의 고백들이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하는 말 해주셔야 돼요. 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다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후손이 됩니다. 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뭡니까?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들의 그래서 흑인들은 상처들이 많아요. 그냥 그게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만큼 영적 뒤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래서 나는 부모들의 부정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나는 반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나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으로 영적 DNA로 바꾸는 거다. 제가 왜 그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찬양했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개인의 틀, 교회의 틀을 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자가 승리합니다. 바꾸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얼마만큼 바꾸는 자가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고 교회의 그릇이 되는 거고 현장 살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가지고 뭡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늘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받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포럼이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21개 초중고대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학교를 넘어져. 그 학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지? 하고 자꾸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순절 4월부터는 9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도록 전에는 정의 있는 것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든 그 학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각자 정인 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지를 보는 거다. 그 기도를 우리 사순절 예수님 고난중간 부활절에 4월 20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4월부터 정식 기도를 밤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뭐죠?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제 학교가 지금 호천 중학교거든요. 계속 제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걸고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우선해야 될 부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교회 때 우리 중천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포럼,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놓고 서로 우리에게 뭡니까? 간증하는 말씀 포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차를 타고 오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말도 해야 되지만 중년이 되어야지만 이 기도 포럼,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자들이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그 다음에 뭐죠?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 전도 포럼이 늘 우리에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 내 포럼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을 거고 그걸 또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을 거고 같이 은혜 있는 자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교회 드렸는데 우리 황라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 이제 중보기도 대상자를 우리 지교회 때 놓고 합심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내놓으면죠. 같이 뭡니까?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대상자들 이름을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어떻게 응답해 가신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제 그걸 현장의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자꾸 기도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복음으로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우리 자녀를 놓고 해야 되는 건가? 제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 자녀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할 때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주기도문에 거기 주신 제목대로 그대로 시행했어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학교는 이제 교회는 속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 사서 지금 보내줄 거예요. 있는데 집에 안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포럼이 그렇게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까? 우리의 말과 기도는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 관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잖아요. 함부로 사는 인생 사는 거고. 진짜 진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말을 가지고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사람한테는 말도 있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 우리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계속 뭡니까?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미 엎드릴 때 응답이 떠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네가 말한 그때 내가 응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표 하나님 때 주시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비난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의 모든 입의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신앙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연락드려서 많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비판하거나 그 신앙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것이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서 신앙 고백을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이정표를 걸어갈 정복자다. 그 언약의 신앙 고백을 계속 나에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들어야 되니까. 내 뇌가 다 들어야 되니까. 내 몸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어떻게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 있는 특별히 미국의 영국들은 어떻게죠?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그죠? 땡큐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인데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요? Excuse 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요? 율법적으로 뭐죠? 나는 너희들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뭐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 뭐요? 죽겠다. 안 된다. 뭐죠? 끝났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국 뭡니까? 하나님 찾아요.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뭐요? 죽겠다. 안 된다. 아이고 할 수 없다. 그게 언어부터가 뭡니까? 이 몸에서부터 다 풍겨 나오는 겁니다. 늘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고 못 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자, 살아있는 자, 모든 성경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일 수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 몸에 영향을 줘서 우리를 치료하는 능이 됩니다. 우리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치료하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많은 신앙고를 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면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적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말, 언약적인 말, 그다음 뭡니까? 믿음의 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언약적 기도, 복음적 기도.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실제 우리 개인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살리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안에 참된 우리 판단이 되게 하셔서 분별하고 살려주고 그 말의 기도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 자신이 치유되지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증거 달라고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